예, 우리 소망교구 권찰 공부 모임 3월 25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고요. 아마 다들 아시듯이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이제 다다음 주 주일 4월 3일 주일 재직회 때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광고는 이번 오는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할 거고, 아시다시피 3월 20일 주일에 청빙 후보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고, 이제 오는 주일에 다른 분이 한번 또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1, 2, 3부 예배 설교하시고요. 그래서 다 들으시고 또 여러 모습도 보고 하셔서 4월 3일에 잘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하는 거 5월 1일 주일까지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구역 모임 후에 구역 원 참여 명단과 또 기도 제목 또 근황에 대해서도 교구 서기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행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으세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살펴볼 건데요. 성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2절 31절까지인데 우리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을게요. 가룟옷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증인 공동체, 즉 선교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룟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사람이 있죠.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특정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방금 질문한 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면서도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19절을 보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통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에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17장에서는 기도를 또 엄청 오랫동안 하세요. 그때 지칭되는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것이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예수님께 반역적이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조차 끌어안으시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어쨌거나 그 세상은 예수님께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곳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 중에서 자신을 완전히 감추셔서 보이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이 자기 악한 것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서 오히려 빛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까? 23절과 24절을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니, 잠시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네. 23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사실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완전하진 않구나, 온전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잘 지켜야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것만 진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믿지만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못하겠지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처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말 그대로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도 받았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사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 성전이 새롭게 건축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약 한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령이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걸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로 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건축된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좀 여러 번 좀 얘기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한영교회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는 못하지만 그래서 함께 만나서 좋은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흩어져 있음에도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네, 교회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지 나눠봅시다. 라는 게 이 시간 질문인데요. 질문 한번 좀 더 보시겠어요? 네. 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을까요? 일단은 아, 목사님 주님께서 나와 예배를 잘 보고 예배가 예배를 우리가 잘 보고 그렇죠. 예배를 잘 보고 네, 또 선교도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네,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네. 여러분은 어떨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셨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한영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경험해 본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물가물하신 건 아니겠죠? 뭐 일단은 간절할 때 임재를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네, 간절할 때 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고 또 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모두가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그 같은 시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고 누구에게는 좋았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뭐 다른 시간과 그리 구별되지 않은 시간으로 올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드러내고 또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아, 우리는 비록 어떤 우리 마음에 뭐가 느껴지지 않고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합니다.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라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듯이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또 선교주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사람의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어떤 선교 보고를 하셔 오신 분이 지역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선교 보고 자료에 세례를 주는 그런 영상도 담겨 있더라고요. 세례를 주는 영상. 거기가 되게 좀 어렵게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믿지 않던 사람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세례를 받는 딱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곳에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또 느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튼 이 나눔 질문에서 중요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데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버지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사실은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어떤 구원, 천국을 말하면 사실 뭐 그건 가짜야, 허황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라는 말이 굉장히 솔깃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뭐 내가 믿어보겠다, 영접하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는 게 사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단순히 너 지금 뭐 여기 살다가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에게 빚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겠지만 어쩌면 그때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죄의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으로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 영원히 결정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여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지켜 행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는 게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스스로 노력해서 나아간다 뭐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이 사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 내가 못해요 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접어둬야 되는 말이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자꾸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도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특히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일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건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독자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연장선 위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령께서 다 하셨던 일이란 거죠. 성령께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쭉 이어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일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우리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겨진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 제자들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드러내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대로 이어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질문 볼게요. 예수님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27절에서 어떻게 격려하고 계신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그렇죠. 나의 세상이 주는 평안을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평안하신가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네. 그렇죠. 네, 설명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선지서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단순히 우리 마음에 어떤 평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마음, 화평한 마음, 단순히 그런 마음의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메시아 시대가 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 시대가 와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평화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평화는 우리 마음에 직접 주시는 평안이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나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간의 전쟁이 있어서 지금도 참 여러 사람이 공포에 떨며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를 넘어서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총칼을 겨누는 모든 것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 화목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때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그때 세계를 여러 곳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사실상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지상 왕국 면에서의 평화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두렵고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무섭기 때문에 잠잠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법을 통해서 또 군사적인 그런 제재를 통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평온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나라 간의 그 경계가 정해져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서로가 가진 군사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이기더라도 어쨌든 우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그 평화가 깨져서 지금 전쟁이 발생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편에 평화를 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평화는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해하게 하는 그런 죄의 권세,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생명과 진정한 평화로서 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죄악들을 또 사망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평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의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과 29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더라면 내가 예,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죠. 기뻐하였으리라 하고 29절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심으다. 그렇죠. 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예, 그렇죠.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말해가지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해주려고, 않게. 예,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갔다 다시 온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계속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육신적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 결박돼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의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그렇게 가지만 너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이렇게 안심시키고자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마치 씨앗이 죽는 것처럼 행했던 일이죠. 하나의 미라이드 되어 땅에 심긴 한 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저것이 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걸 마음 한켠에 두고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나눔 질문 볼게요. 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고. 자, 우리 각자가 당연히 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한영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나요? 많죠, 목사님. 구역 네. 예배도 있고 20분 공동체 성경 보내주시는 것도 구역 있고 예배도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음, 뭐 교회 기타 등등 많죠. 그렇게 있죠. 예,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요, 목사님. 네네. 우리가 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성경 말씀을 그걸 보면 위로의 말이 돼, 그게. 이제 그때, 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그때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내가 뭔 일이 있었을 때 그 구절을 보므로써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이런 거는 목사님 너무 종종 있는 일인.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잘 읽고 지나가지만 정말 내가 한번 읽었던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부터 또 힘과 위로를 얻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공통되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는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 구역 본찰 공부 모임 때도 그렇고 또는 뭐 한영대학이나 그런 모임 때 강사 교육자들이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성령께서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철저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어려운 건 그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나누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누구는 뭐 예를 들면 뭐 남쪽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누구는 북쪽으로 가라 라는 서로 상반되는 말씀으로 음.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왠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릴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수학에선 그런데 수학에는 사실 딱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딱 답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공통으로 가도 수학은 딱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학적인 그런 문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상반되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 방향이 참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나의 이해와 나의 방향만을 고집하면은 그때 진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에 교단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단, 우리 통합교단은 하나지만 옆에 합동교단은 또 합동이란 이름 아래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관, 어떤 성경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서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아니 내게 이게 진짜 옳아.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서로 좀 갈라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자기의 이해, 자기 해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 뭐 이단과 같은 이상한 걸 표방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당신의 말을 나도 좀 받아들이겠다, 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면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자세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교육자 분들도 그렇고 뭐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교육자들이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서로 어떤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틀리고 저 목사가 맞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중심이 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면 말씀에 대해서도 약간은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들을 사실 다 또 수용하고 내 안에서 통합해가는 과정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또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묵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풍부한 삶을 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제가 보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 분명 이해하는 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교역자이고 성도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고 연령 세대가 다르죠. 살아왔던 성장 배경 환경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성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그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좀 기분이 조금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좀 덜한 느낌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바라보겠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또 좀 요즘 네? 네? 복좀 싫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좀 더 약간 둔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럼 어느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 해석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건 서로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예, 다음 나눔 질문 또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또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도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나누면서 뭐 즐거워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서로 얘기예요. 만났을 때 다른 사실 얘기예요. 네, 그렇죠. 다른 얘기 하죠. 일상에 그냥 다른 얘기를 하지. 이 말씀을 놓고 막 서로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야. 힘을 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약간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사실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오히려 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좀 어쩌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여튼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실까요? 뭐 나의 경험을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는 성령님께서 일단 기도하게 하시지. 기도하게. 기도로 예. 인도하시죠. 예, 그렇죠?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죠. 기도할 그렇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음,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일상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 뭐 교회에 와서 드리든지 아니하든지 사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현재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도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 이 남쪽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가 공통되게 누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 한편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또 주변에 보면 사실 너무나 많이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셨던 게, 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있고요. 뭐 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뭐 예수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님을 향해 노래를 하는 것 자체를 누가 뭐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참으로 평온한 신앙 활동의 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또는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네. 뭐든지 우리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고 가르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각자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것들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참으로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알고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돌보고 보살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귀한 끝없는 사랑을 보이셨기에 그 사랑의 능력과 영향에 힘입어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우리 마음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그 새로운 생명이 이젠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생명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주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같지 않고 너무나 다양하기에 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로서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과 같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며 그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를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하며 좋은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맡은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구역원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살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떤 일에 있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하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말로 해야 할지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빠지지 시험에 않게 빠지지 하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